수요 영상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함으로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저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이 세상 속의 모든 악과 연합하여 우리의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주님 안에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세적으로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로 하여금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심겨져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과 모든 재직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빠른 전염과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력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와 모임을 가질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더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결코 중단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몸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지금 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릅니다만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가정 예배의 기쁨을 맛보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흩어져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던가,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던가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기억했다는 말은 바로 성전을 생각했다는 말이고 예배를 생각했다는 말일 것입니다. 더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형편에서 그들은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렸던 때를 생각하며 울었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지금 비록 몸은 흩어져서 예배 드리지만 이 흩어져 예배하는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귀했던가.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그 교우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던가. 그 교우들을 향한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상황이 안정되어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더 큰 감격과 더 큰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17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거룩함은 세상의 거룩함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거룩함은 이 더러운 세상을 피해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자기 자신만의 깨끗함을 지키는 것이라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더러운 세상 속에 함께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더러운 세상 살아갈 때에 나도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아니, 10중 8구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옛 성현들이 이렇게 노래했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말라.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세상 속에 들어가 믿는 사람의 표를 내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로 우리가 믿음의 표를 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성경적 거룩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제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사람들에게 붙들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시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제물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 제물로 돌아가셔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그래서 구원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고 살아난 것처럼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믿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로 하여금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다 이루시고 본래 하늘 보좌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주시고 그리고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만 이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아직도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과 함께 3년 동안이나 계셨던 예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직 그들의 믿음이 완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두 눈으로 봤지만 그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저들을
구별시켜 주옵소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침례의식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한 번씩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가 이 세상에 속했던 신분이라면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신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순간 천국으로 가버린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을 텐데, 신분은 바뀌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속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별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구별해 달라고 하셨습니까? 생김새를 다르게 해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옷을 입혀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로 구별시켜 달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는 참된 것이죠. 고로 참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되지 못합니다. 아무도 참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제자들, 또한 저와 여러분들, 참되게 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별시켜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품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진품이 세상 속에 들어가 섞여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품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진품이 구별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하면 흔히 함부로 접근할 수 없을 만큼 성스럽고 위대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물론 속된 것하고 구별되니까 성스럽고, 더러운 것하고 구별되니까 깨끗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은 그런 의미보다는 구별되는 것, 분리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삶, 산속에 숨어서 그저 혼자 깨끗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삶의 질이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수도사가 되라는 것 아닙니다. 고행자가 되라는 것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시간관과 물질관에서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일요일을 예로 들어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일요일이 어떤 날입니까? 쉬는 날입니다. 집에서 쉬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야외로 놀러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요일은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엿새 동안은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날 하루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간의 구별인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관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벌었으니 내 거야 라고 생각하죠.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번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헌금도 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선교도 하고 구제를 할 수 있도록 11조 헌금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별된 삶이요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들입니다. 섞여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존재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존재들입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브랜드는 이제 진리입니다. 진리표입니다. 인간이면 다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적 인간과 영적인 인간, 요즘은 사이버 인간도 나왔죠. 아무리 섞여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인간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진리표가 찍혀 있습니다. 진품 중에 진품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영생이 약속된 존재들입니다. 진품 중에 진품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품이라는 것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를 보시오,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나처럼 돼요 라고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도 전혀 천국 백성처럼 살아가지 못한다면 결국 세상 것 속에 섞인 채 살아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품표가 지워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 섞여서 도무지 구별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다름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섞여서 도무지 표가 나지 않는 우리로 하여금 표가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서 예수 믿는 표가 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 아주 험한 길입니다. 결코 쉬운 길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너 자신을 너 스스로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일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세상 체면에 찌들려 살아왔습니다. 체면 때문에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았음에도 큰 소리로 아멘을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체면 때문에 찬송할 때 손뼉 치지 못하고 눈물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체면을 내려놓는 것이, 그 체면을 죽이는 것이 바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자식들은 언제나 어린애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애는 체면을 모릅니다. 그냥 좋으면 깡충깡충 뜁니다. 배가 고프면 달라고 조릅니다. 싫으면 싫다고 발버둥 칩니다. 아버지는 그런 자식이 마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애가 되는 것이 오히려 구별되는 것이요 거룩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티를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쉬운 일 아니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여정입니다.
이제 고개만 넘어가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육신의 겉사람,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던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지만 정말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구별되지 못했던 우리 육신의 겉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고 이제는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